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기네들이 있던 그 처소에서 모든 것 제쳐놓고 자기네들의 신념에 의하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온 그 목적은 바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지 출처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살펴야 될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예배 속에 가정예배, 돌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신방예배, 각종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동방박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서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시작할 때에 분명히 헤롯 왕 때에라고 언급을 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실질적인 그 기원을 될 만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기도 합니다. 이두메인, 에돔의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 이두메 지역이기도 하고 이두메인의 출신인 헤롯이 지금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을 호리는 수완이 좋아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 왕의 칭호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동방에서 왔다라는 이 박사들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나톨레라는 것은 해가 뜨거나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아나톨레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방이라 그래 원어로는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에서 왔던 이들이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겠다라는 이 소리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게 되었다. 소동은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건 분위기를 뒤흔들 수 있는 것, 즉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일대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랐던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타라소, 소동을 유령이라고 놀랐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겁을 할 정도로 헤롯 왕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지금 소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 가문에서 누군가가 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점술가들이든지 아니면 또 어떠한 부족의
아주 높은 사람들 아니고는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분히 축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헤롯의 입장하고 이 아나톨리아에서 왔던 이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서도 말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떤 마음과 같은가 하면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안다고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악한 어떤 사단의 대명사같이 여겨지는 헤롯이 지금 아나톨리아에서 온 그들을 대접하면서 속내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작당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있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어요. 진짜를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이후로는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충신들이 다 죽고요. 간신배들이 그 간신배 후손들이 지금 양반이라고 뭐 찬물 묻고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이 거짓하고 있는 거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돼서 자기가 가짜면서 진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참되고 올바른 행동은 가짜 불법을 판치는 그들은 눈에 가시처럼 보여서 제거하기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여기서 왕은 가짜 왕 헤롯 왕이 말하고 있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불러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나톨리아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권을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기는 아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는 자 6절입니다. 보십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병행구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또 자세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설명을 뛰어넘어서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구약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고 있지만은 이때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기에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 정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온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도 왜 그들은 안 따를까요? 지금 미가서 5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다 뭐 야구정 동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서 어떻게요?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거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면 지금 그들이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왜 영접하러 가지 아니하고 헤롯과 함께 짝꿍이 되어져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왜? 지키지 못하면 알고 짓는 죄는 정말 곤란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소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영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의 방해거리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행동을 그들이 자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의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나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귀신앙, 귀신신앙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성경 많이 아는 학자들 보면은 행동은 아주 바리새인이고. 자, 10절에서 11절 보십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나톨로에서 왔다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해가 뜨는 곳, 이스라엘에서 볼 때 해가 뜨는 곳에서 온 거예요. 가까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천 킬로에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가 참 편리한 교통편으로 가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데 자, 이들을 자세히 한번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자기의 재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따라와서 경배하겠다고 오는데 신체적 안보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려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연기는 하면서도 감정적 호소는 하면서도 이 아나톨레에서 왔던 이 점성가들처럼 정성을 다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생명을 담보받지 못하는데도 찾아왔다면 지금도 우리가 외국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카페에 가서 뭐 핸드폰 놓고 화장실에 가도 되고요. 노트북 놓고 가도 돼요. 그런데 뭐 외국에 나가지고 잠깐 아니 몸에 있는 것도 훔쳐 달아나는 이런 치안이 엉망인 이런 시대인데 2000년 전에는 더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모든 위험 부담을 잠재우고 실천에 옮겼던 이들이 가져온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것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금은 지금 존귀한 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선물로 누구에게요? 아기 왕에게. 예수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예수는 몰라.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하실 분에게 드리는 임금에게 드릴 황금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이 나오고 있지요. 모략은 정말 이 모략 재배하는 것, 진주가 탄생하는 것과 모략을 채취하는 것하고 거의 엇비슷한 상당한 세월과 고생과 인고 끝에 나타나는 액체는 바로 모략일 뿐더러 조개 속에 그 부드러운 살에 모래가 들어가지고 그 침을 바르고 해서 그 결과물이 진주인 것처럼 모략은 정말 귀중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략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부제 효과나 그리고 그것을 섭취할 때 면역력을 증가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소견이 있는데 폐일은 하고 모략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향이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제단에서 제사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유향을 가져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요. 어디서 온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 아기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그 길을 올 때에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귀하고 서민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이들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이 예배 과정을 보면서 물론 경배죠. 이 경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천하에 고약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전 재산을 다 털었는지 많은 재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재력을 투자를 하여서 예배에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생산성도 없고 자기네들에게는 유익도 없는 거요. 자기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머나먼 곳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 그곳에는 예수하고 자기네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배를 하였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신앙의 대상자로 삼고 있느냐. 목사들부터 장로들부터 군사들부터 집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업하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드려서라도 구원의 은총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존귀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애굽으로 이제 피신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까지 일러주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헤롯 왕 곁에서 어떠한 유화 정책에 놀아나는지는 몰라도 이 교활한 헤롯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왜? 아기 왕에게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 정말로 자기가 경배할 마음이 있는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8절과 13절을 띄워서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찾는 목적은 우리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왜? 지금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헤롯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13절을 볼 때는 예수님이 피덩어리인데 아직까지 지금 보자기에 사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를 안고 막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얘기는데 그렇게 빨리는 아니에요. 지금 왜? 유대의 정결 법에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또 33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다 끝나고 이제 가는 건데,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다급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마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사단의 계략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나님께서 피신을 명령하셔서요. 이때에 마태는 다시 우리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430일 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는 그것을 마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지금 호세아는 거의 BC 한 720년, 722년에 망하거든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때 호세아서가 같이 선지자로 있을 때니까 지금 아직 안 망했는데도 애굽에서 불러냈던 것은 바로 사건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마태는 또 급해요. 그래서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요. 호세아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 BC 722년에 유다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BC 586년에 멸망을 받아서 남유다는 망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있다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말라기 끝나고 400년 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에 있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것도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억울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 처소나 장소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환경에서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막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바로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13절이나 15절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또한
그 곤란한 지경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인내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대로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에, 내 장래에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아니하시면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섭리하시면서 이것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것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때 다시 주님이 헤롯이 죽으니까 불러내시는 이 과정을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지금 다시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였을 때 때가 되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헤롯 죽었어. 요단강 건넜어.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언한다고 예언의 능력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막 찌끄리 제끼는 그 욕 나오는데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그래요. 그 아줌마들이 예언하면서 막 팔뚝에다가 방석을 감아가지고 뭐 쓸데없는 짓 하는 이런 것이 이미 다 옛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의존적입니다. 자기 부모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다음에 10달 그 자궁에 있다가 출생하셔서 마구간에서 지금 탄생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헤롯이 또 수사를 하고 지금 막 특검을 하고 지금 재판장을 막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의지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럴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의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기도할지언정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복음 성가를 가지고 위로 얻지 말고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마 헤롯은 이제 자기의 계획이 수틀리니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침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듯이 헤롯이 지금 박사들이 돌아와서 조금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데도 안 와. 박사들은 자기 길로 갔는데 박사들이 그냥 자기 길로 간 것이 아니에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갈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저 밑에 나오는 거 12절을 우리 아까 안 봤는데 한번 봐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 낼렁거리고 지금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던 이 헤롯은 낼렁거리는데 혓바닥이 낼름낼름 하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열받았는 것이 바로 16절이잖아요. 노하여 어떻게 왜 노했어요? 이 박사놈들에게 속았다.
그래가지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자,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특정 지역을 딱 지정을 해요. 베들레헴 경내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살 아이. 그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어느 지역에 출생하는지 그 지역을 물어볼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소급하여 2살 아래. 그러니까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아까 애굽으로 막 피신할 때 그때는 막 깐난뱅이 막 태어나가지고 막 탯줄 따지 안 잘랐는 거 막 들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한참 있었을 것 같아요. 2살 아래라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으로 이거는 머리가 하늘로 위고 있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악한 말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리고 누가도 이야기하듯이로 한 1년 정도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 더 소급하여서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한 집 아이, 특정 지역의 특정 가문에 누구를 죽이라고 했으면 그 가문만 통곡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경내에,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아이, 옛날에는 애 생산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2살 아래는 막 다 죽여버렸으니까 울음 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는 그 비참함을 그냥 말하면 지금 이 마태복음 누구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 2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다 이 소리보다도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끌고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이 소리를 할 때에는 자기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는 돌아온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다 암시를 계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분명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지금 이 2살 아이들이 2살 아래 다 죽는 이 장면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악랄한 학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왜 라헬이 나올까요? 그런데 우리 마태 선지자라 해야 되나? 마태 사도는 좀 무리하게 다 끌고 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 소리도 그 구약의 이사야서 처녀는 아줌마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하고 죽었거든. 그런데 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도 지금 라헬이 창세기에서 지금 35장에 나오고 있는 이것을 슬픈 걸 다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지금 마태도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조금 책망을 들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더하고 있는 장면이 조금 있거든. 자, 이거는 이제 각설하고. 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런데 예레미야 고향이 라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가족들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듯이 슬픈 과정을 헤롯이 2살 아래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이거는 학살이다, 슬픔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더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을 삭설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는 창세기의 의미보다도 예레미야에서 그 담겨있는 죽음과 그리고 생명의 역설적인 설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살 아래 정말 억울하죠. 이거는 지금 뭐 과거 화해 무슨 위원회인가 그것을 조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돌아오시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볼 때는 라마에서 끌려가는 자기 동족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것은 슬프고 슬픈 일인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애굽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그것을 여호와의 슬픔 대신에 생명의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철저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었던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를 믿고 있어요. 자, 그때 마태가 다시 23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는 이렇게 행적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비슷한 말씀을 모두 총동원하여서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네들이 기다리던 로마에서 속국되어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보다도 월등하신 분이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난, 슬픔, 모든 자유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당신네들이 구약을 알고 있잖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는 이는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려고 지금 흠모할 모양도 아니고 형편없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는 이분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참 인권이 묵살되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시작이 바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8장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참하셨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고난과 자유가 억압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체휼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2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알지만은 삶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지만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아나톨리아에서 왔던 동방박사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예수님의 신세를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홀대한다면 네. 마태복음에서는 진정한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하지 말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